오늘 본문은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였고요. 이 알페오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세리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지배 세력인 로마에게 상납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이들에게 배척받을 만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양심적으로 혹은 정해진 기준대로 세금을 걷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지배층인 로마가 사용했던 방법은 이 어느 한 특정 지역에 일정한 액수만큼의 세금을 할당해주고, 그 지역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 돈을 주고 최고 입찰자에게, 가장 많은 돈을 낸 사람에게 그 권리를 할당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냈던 이 세리들은 당연히 그들이 세리가 된 이후에 그 자기가 낸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온갖 명목으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였고, 당연히 이는 동족들로부터 질타받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금을 낼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내게 하고는 이후에 그 높은 이자를 받는 그런 고리대금을 이 동족들에게 해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보았던 대로 세례 요한의 외침 가운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나온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라고 외칠 정도로 그들의 삶이 굉장히 그런 부조리하고 또 불합리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은 항상 죄인과 같은 부류로 취급되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고, 법정의 증인으로도 세리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따돌림 받았고, 심지어 유대교의 전통적 가르침을 담고 있는 탈무드에는 언제든 원하면 세리를 속이거나 세리에게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을 정도로 이 세리는 굉장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자, 그런 세리였던 마태가 지금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세관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통행이 있는 그런 곳에 설치를 했을 것이고, 또 그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이 세리인 레위를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눈빛으로 이 레위를 바라보았을까요? 레위를 향하여서 경멸과 또 분노 어린 그런 비난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보고도 없는 사람인 척 외면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스쳐 지나가며 보거나 분노의 그런 경멸의 눈빛으로 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죄인을 향한 동정하는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두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이 세리인 마태를 불쌍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자신이 살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즉, 예수님은 오늘 레위에게 회개하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 레위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앉아 있는 세관 앞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에서 또 산에서 거리에서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과 또 그분이 전한 그 말씀 역시 건너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바로 결단합니다. 기존의 나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합니다. 그의 회개는 아주 분명했죠.
28절을 보면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에 회개하라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리였던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레위는 세금 징수권을 사기 위해 세리가 되기 위해 그가 가진 것을 이미 한번 팔았던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가 동족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견뎠던 것은 그가 세리로서 누렸던 모든 권력과 특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세리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또 그가 누렸던 모든 특혜를 다 포기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우리는 베드로와 형제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부들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는 것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곧바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며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번 모든 것을 다 버리면 다시 세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레위는 오늘 그가 누리던 모든 것들, 또 그가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잃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레위는 그처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기로 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후에 곧이어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과 같은 죄인된 삶을 살고 있었던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 여기 오늘 누가복음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기록해 놓았지만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죄인들이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죄인들을 많이 초대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에서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도 자신과 같은 일을 하던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또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혼자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은 잃어버린 영혼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가 그랬습니다. 자신이 받은 회개의 부르심을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나누기 원했습니다. 자기가 누리게 되는 이 천국 복음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큰 잔치를 열었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마가복음 2장에서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도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레위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아직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돌이켜 그분의 길을 따르게 하셨죠. 그런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역시 레위와 동일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전에 즐기던 악한 일들과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비워야 할 것들을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자비의 하나님, 내가 만난 사랑의 주님을 소개하기 위해 우리의 이웃을 초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고 그들에게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의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